이 시간 우리 준비된 동영상 잠시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였던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이어령 교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그의 딸 이민아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혼과 암투병, 첫째 아이의 죽음 같은 온갖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 목사 안수를 받고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민아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정효인 기자입니다. 이민아 목사는 1981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결혼한 뒤 바로 미국으로 떠나 국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늘 바쁘고 유명했던 아버지를 둔 덕에 어린 시절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민아 목사는 결혼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이혼과 함께 찾아온 갑상선암 선고, 그리고 첫째 아이의 갑작스런 사망과 둘째 아이의 자폐장애 판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민아 목사를 살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그녀의 모습은 무신론자이자 이성주의자임을 자처하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민아 목사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곳들도 그분 뒤를 졸졸 쫓아가다 보면 다 통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물속으로도 들어가시고 불속으로도 들어가시고 하면서 유교 훈련을 같이 시키신 것 같아요. 이민아 목사는 1992년 세례를 받고 2009년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의 자신의 신앙 간증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딱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절망감 안에서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그런 엄마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치유의 광선, 나의 빛을 비췄으면 좋겠다. 이민아 목사의 신앙 이야기는 CBS TV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틀에 걸쳐 방송됩니다. CBS 뉴스 정유인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단 한 가지의 주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곳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성공도 희망이 될 수 없었고요. 결혼도 희망이 될 수 없었고, 미국행도 희망이 될 수 없었고, 자녀들도 희망이 될 수 없었고,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뒷배경까지도 아무런 희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민아 목사님은 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009년도 12월 달에요, 뉴욕의 한 지역 신문은 참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지역에 한 해 동안 자살한 인구가 숫자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자살 수는 한 해 동안 36명이라고 2009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살한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경제단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차 빼앗기고 집 빼앗기고 가게 빼앗겨서
도저히 살 소망을 잃어버려서 자살을 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또 젊은 층들도 자살을 했는데요. 좋은 대학 가지 못했다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 가지 못했다고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2009년 1월 한 해 동안 한국인에게 36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자살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옵니다. 미국에 오면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던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희망을 두고 모든 꿈을 둔다면 그 꿈과 그 희망은 거짓 꿈이요 거짓 희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참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참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인 삼았던 것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주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께 미래가 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 너무나 험난한 세월, 그 연적을 어리석게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우상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재앙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의 생활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냅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희망을 두는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희망을 쫓는 사람들의 결과는 재앙이요, 포로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절망이요, 암울한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 1년, 2년 지났을 때는 그들에게 여전히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설마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설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여기서 망하려고? 그들에게는 횟수가 1년, 2년 짧은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소망을 가진 채 살아왔는데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70년이나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미래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현실의 상황을 보면 동일한 것 같아요. 처음에 경제가 떨어지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곧 회복되겠지, 곧 어떻게 되겠지.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희망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들도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난이 10년이 넘어가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제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희망밖에 없습니다. 경제난 뿐입니까? 우리에 다가와 있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우리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인생의 장애물 앞에 처음에는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여기선 죽을 수 없어. 그 시간이 지나가고 그 시간이 길어지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절망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였더라는 거예요. 70년이나 세월 속에 그들이 지내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종노릇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도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죠. 이런 패배의식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내가 주는 것은 미래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희망이라. 불가능 속에 빠져있는 impossible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점 하나를 딱 찍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impossible의 인생이 아니라 I'm possible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미래로, 평강으로 찾아오시겠다라는 메시지를 10절 말씀, 11절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암울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절망하며 실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장애물 앞에 힘들고 어렵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미래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impossible은 I am possible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생 때 많이 암송했던, 많이 즐겨 들었던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돌아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절식 가운데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저 신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미래는요, 미래가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만 미래가 다가옵니다. 희망은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희망이 다가와요. 지금 현재의 삶은 슬픔이고 지금 현재의 삶은 고난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준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인들에게 몇 번 제가 가장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8절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록 현재의 고난이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앞을 볼 수 없고 뒤로 도망갈 수가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요 하나님이 유일한 미래라는 사실을 믿고 갔을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으로 확인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 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희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이 희망과 이 미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단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처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가짜 희망밖에 없고 이 세상 속에서는 절망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미래는 우리의 것이 되고요 희망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버리는 것은 미래를 버리는 것이에요. 기도를 버리는 것은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절망 속에서 빠져나가
희망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신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몇 년 전에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소설을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을 영화화되어서 영화가 만들어졌던 것을 본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아이들이 변신을 하거든요. 그 변신을 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옷장이라는 그 옷장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들 아무 문이나 들어가서 통과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옷장 이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는 그들이 변신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옷장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옷장으로 들어가야지 변신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변신이 필요하거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지는 그 변신이 필요한데, 다른 문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변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옷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옷장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옷장만을 통과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 다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변신되지 않냐고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갑니까? 목사님, 이거는 무슨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이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쟁이들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슬렁슬렁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뭐고, 설렁설렁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언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주님이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같이 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전심으로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무엇을 얻을 때는 땀을 흘려서 전심전력을 다해봤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노력해봤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내 인생, 내 신앙생활 가운데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제 예수님께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일주일 동안 내 기도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인가, 부족한 모습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땀 흘려 보셨나요?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전심전력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기도도 덩실덩실하고 기도를 들어줘도 안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는 그런 전심전력을 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변신의 통로 속에서, 기도라는 이 통로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 전심의 기도,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땀방울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차면이라는 단어입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의 삶이 되는 이런 변신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설교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와는 아무 관계없이 내가 어쨌든 요술방망이를 문질러서, 요술 램프를 문질러서 거기에 나타나는 거인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종 부려먹듯이 하나님을 나의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자신이 조정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쨌든 조정하려고,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하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출애굽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시는데 대를 가로지르는 그 해안도로를 가면 아무리 길어봤자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길이 있었는데, 분명히 바른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서 광야를 향하여 그 먼 길을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인도하세요. 우리 모두는 빠른 것이 미덕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속히 되어야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빠른 길만이 옳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요. 기도할 때까지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때까지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 눈물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를 미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 연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기에, 눈물의 분량이 채워졌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눈물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요. 신앙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신앙은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하늘에 무엇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고 부짖는 기도의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눈물 흘리며 그 분량을 채우려고 하는 그 적극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희망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직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미래는 어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 희망으로 변신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실현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땀방울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며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갈등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